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노벨 문학상을 한국분이 받으셨죠. 한강이라는 작가인데 그분 아버지도 유명한 소설 작가세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또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 역사를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했는데 우리 민족이 과거에 군사 개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백성들이 기본권을 막 제한해야 되고 그때는 뭐 그럴 만한 어려움도 있고 북한의 침략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딱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지난 12월 3일에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뽑는 기간까지 한 반년 가까이 들었는데 이걸 지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도 많이 확인하게 되었고 이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자기 권리를 보장받고 침해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제 다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라가 귀족화되거나 특정한 학교가 전부 관리를 쥐고 있거나 특정한 이렇게 사관학교가 군대의 모든 장성을 다 점유하고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귀족화됐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좀 계급화되기는 하지만 좀 지나치게 많이 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백성들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균형 잡혀 있지 않구나 생각해서 이걸 바꾸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또 그래서 이제 한국을 세계가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군사 강국이 5위까지 올라가고 경제력은 10위까지 올라가고 여기 이제 문화적인 힘은 이미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국가의 세계인 민주주의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앞서간다 그러면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본받고 이런 나라가 되겠죠. 서로 지금 강나라들이 정상들이 새로 된 대통령하고 좀 만나자고 줄을 서 있을 정도가 됐다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이재명 씨가 마지막 대통령 캠페인 투표 바로 전날 마지막 그 방문을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에 가서 했어요.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남 주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해학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조금 이제 나라의 역사나 근대사나 현대사를 좀 보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아는데 왜 그러면 이재명 씨가 내일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장소를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성남에만 해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10,000명, 50,000명 되는 교회들도 많고 수천 명 되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교회예요. 왜 그 교회를 대통령이 될 사람이 거기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다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이 너무 가난한 이 성남이라는 데가 서울에서 이렇게 도시 재개발을 하다가 쫓겨난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재개발하면 예전에 있는 집들 다 허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밀려간 것이 성남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 다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분당이 굉장히 커져서 성남시 안에 같이 있지만 원래 성남은 서울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밀려 가가지고 빈민같이 살았던 곳입니다. 비료하우스 막 쳐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걸 제가 어릴 때 가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들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거예요, 이분이. 중학교는 가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13살에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공장에 데려간 거예요. 돈을 보내드리니까. 근데 어머니가 처음 손잡고 자기를 공장에 데려가는 날을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가는 첫 번째 경험이에요. 평생 안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아이를 공장에 데려다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 가야 되는데 자기 아이는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기계에 껴가지고 한쪽이 붉습니다. 못 써요. 제대로 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위험한 공장에 13살짜리 남자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근데 아이는 철 모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가니까. 그러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대학 졸업반 때 이미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합격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자마자 자기가 살았던 빈민들을 좀 너무 어렵게 사니까 너무 이렇게 차별받고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변호사님 다 키워놓고 그분들 돕는 일을 하다가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수배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성남 주민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 이해학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교회에다가 숨겨준 거예요. 순경들이 찾아다니는데 거기다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그 주민교회 지하의 기도실에서 몇 달을 숨어 살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공부해서도 안 되고 돈 벌어도 안 되고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차별된 구조 속에 있구나. 처음으로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 정치를 해서 출마를 해가지고 표를 받아서 권력을 쥔 다음에 이걸 평안하게 바꿔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교회 기도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방문지를 여기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처음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이양 목사님은 원래 그게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 1979년에 우리 백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10여 년 넘게 계속 계엄을 하고 계엄을 통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게 나쁘잖아요. 다른 거 다 잘하고 뭐 나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뭐 스님들이 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그때만 해도요. 김수현 추기경이나 상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 나라 그렇게 안 된다고.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도. 그래서 뭐 그런 분은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다 서명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권력자들을 꾸짖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자라날 때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해학 목사님도 그렇게 나라 대통령이 계엄령 내려가지고 자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한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심정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원래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뭐 어디 가서 다른 일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듣고 그걸 세상에 나가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세상은 다른 길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맑은 물을 만들어내고 뿜어내고 길어 올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최초의 교회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우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뭐죠? 예수님과의 추억과 예수님과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영을 기다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맞죠? 그럼 예수님의 약속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그 자리를, 제자들이 실패하고 다시 회복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내가 망가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도망가고 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거나 애굽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억울하게 예수님을 뺏긴 그 자리에 하는 예수님이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그곳에서 상처가 회복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상처는 덮어놓고 상처는 외면하고 다른 곳에 피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찾아옵니다. 오순절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오순절날 전에는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 초막절이 있어요. 이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평상시에 몇십만 명밖에 안 사는데 그때는 몇백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주일을 지키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전에만 와야 돼요. 다른 데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물을 매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슉 하고 바람 소리가 나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한데 120명, 그 수백만 명에 비하면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수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바람 같은 슉 소리가 나고 사람들 머리 위에 마치 불꽃같이 이렇게 혀가 갈라진 것 같은 모양이 보이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처음 받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나와 주님만 알아듣는 특별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처음 경험한 이 방언은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역사상 이렇게 생긴 방언은 이때밖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방언은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언을 하면 남은 알아듣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주변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경험했던 방언은 나는 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뜻을 알아들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지금은 뭐 통역기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AI가 발달하면 나는 내 말로 하면 듣는 사람이 다 지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기계가 나오는 시절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데, 그때는 AI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의 언어가 수백 가지로 흩어진 이래로 처음으로 다시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던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영이 하나로 모이는 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각 나라 말로 모국어를 배웠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언어가 하나일 겁니다. 성령의 언어밖에는 안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대로 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그 경험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방언을 하고 병거 치고 자꾸 이런 은사 위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생각이 바뀌고 예수가 주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무서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자손들이 계속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하나 병에서 고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가문을 바꾸고요,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곳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면 담대해져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11절,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오해까지 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낮술에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도 특이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120명이 왜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들을 꼭꼭 다 걸어 잠갔다. 무서워서 다 도망온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인 것 같이 자기들도 다 잡아 죽일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예루살렘 오면 늘 묵었던 마가네 집이 좀 부자라서 집이 컸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극진히 돌봤어요. 마가의 어머니의 남동생이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바나바잖아요. 그 어머니 아들 이름이 마가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네 집에 교인들이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전체와 제자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무서움이 일단 없어졌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무서움이 없다. 아무나 막 덤비고 아무나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이 술 취한 사람은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성령에 취하니까 현상이 비슷한 거예요.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너무 담대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잡고 숨어서 남의 눈에 뜰까봐 벌벌 떨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용감해져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우리가 이분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캐리그마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굿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강렬한 말로 전했는데 다 지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여주고. 무슨 뜻이죠? 왜 하나님은 한번 그런 능력이 주면 죽을 때까지 그런 능력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때 한 번만 쫙 보여주고 없애주실까? 그 다음에는 그런 방언이 나왔다는 기록 어디를 봐도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때 신비한 경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다니는 데마다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의 말과 설득력으로 전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체험이 아니고도 이제는 스스로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온 사람이 얘기해 줄 때 합리적으로 이치를 깨달아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방법으로 성령 받고 그런 방법으로 다시 충만받고 성령 세례 인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어그리하는 아멘하는 순간에 또 채워져요. 부흥에 막 모여가지고 막 은사 집회할 때만 충만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뜻이 승리할 때 아멘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하는 개신교의 생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 날이 개신교의 생일이고 세계 모든 교회, 가톨릭교회, 동방전교회, 개신교회 다 합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 첫 교회가 예수님의 식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아서 시작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바꿔주신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교회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의 생각과 되새김과 고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바벨탑 이전에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하기 이전의 모습을 잠깐 경험해 해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거나 또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실 때 마치 이 꽃의 씨앗이 흩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곳에 있지만 곳곳마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흩어지잖아요. 꽃씨가 날아가서 흩어지시 어디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씨가 나는데 그러면 교회가 꽃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어디에 떨어질까? 어느 토양에 가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상에 설립되고 세워지고 성도들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로 오해를 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또 보복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와 싸우셨어요. 죄는 사람과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목적은 화해하게 만드십니다.
위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라고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혹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세상에 져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하는 역할을 헌신해야 돼요. 세상은 갈라져 있을지라도 교회들은 다 하나가 돼요. 그 하나 되는 그 힘이 이웃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마귀가 아닌 이상 죽이고 없애야 할 상대가 없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흉악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반대로 가겠다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성령이 소멸하면 인간이 모이고 인간이 모아놓은 모든 재물이나 권력은 하루아침에 모래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령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늘 만찬하시던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어요.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소달라지에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방법론 속에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역적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귀납적으로 보는 겁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론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군 목적이 나빴어요. 그러니 거룩해 줄 수 없죠. 그런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해서 항상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방법을 쓰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성령의 방법을 쓰면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의 모든 문제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배로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죠. 주님의 몸인 거죠. 주님의 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이 힘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또 억압받는 자, 또 연약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로하는 자, 세상을 무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는 노예와 종이 같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다툼과 경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끝내 주님의 뜻만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을 때 양반 쌍놈이 종이 다 같이 한 교회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갈라지기도 하고 끊기도 했지만 저기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결국은 양반하고 종들이 같이 세워가지고 갈라졌다가 합쳤다고요. 한국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분 다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한 형제입니다 고백할 때 한국이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있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하고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맑은 불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휴스턴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그 휴스턴의 그 교회가 레이크라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우범지대였어요. 그래서 순경들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고 터지면 거기 마약쟁이들, 살인, 강간, 범죄, 강화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시에서 골치가 아픈데 교회 하나가 거기 들어갔어요. 교회 하나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몇십 년 전.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드리러 오고 좋은 분들, 좋은 생각을 가진 좋은 가정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동네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붐비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곳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스며들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방치된 가장 위험한 지역을 교회 하나가 들어갔다고 세상에 저게 교인들이 계속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좋은 차집들도 나타나고 음식점들도 나타나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LA 하민타운에 보면은 원래 하민타운이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거기가 우범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가질 않았어요. 거기가 위험하다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이민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싼 데로 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한국 분들 특징이 뭐죠? 교회를 열심히 한다. 묘하게 이게 겹쳐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지금은 아주 번화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죠? 한인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은 교회의 나쁜 점만 자꾸 봐요. 자꾸 싸우네. 근데 인간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정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